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고, 또 살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숱한 병에 시달리고 순전히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수술을 몇 번씩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죠.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인간관계에 의해서 이상하니 어떤 사람은 꼭 주변에 못된 사람들하고만 만나지게 되죠. 깡패하고 만나지게 된다든지, 사기꾼하고 어울리게 된다든지, 하여튼 못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죠. 묘하게 안 만나려고 피해가도 또 다른 데 가 도망가 살아도 그런 사람 또 만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업에 의한 거예요. 업장이라는 것이에요. 업장. 내가 전생에 지은 죄, 또 내 조상들이 지어놨던 그 죄의 업력에 의해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면 이미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물론 인간 의지가 작동해서 내가 이렇게 주어지고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도 인간이 강력한 의지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원망해요. 원망. 왜 다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편안하게, 그것도 부유하게, 그리고 부모님도 좋아. 내 부모는 가난한 데다가 저렇게 죽도록 일만 해야 되고, 또 성품 하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식이 나한테 심한 상처와 모욕을 주는 말들을 막 하고, 심지어는 저주에 가까운 막 폭언을 퍼붓고,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때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원인은 뭐 논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업장하고 내 자신의 전생의 업장이 겹쳐서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러한 환경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개선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개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나는 분들은 개선해야 될 것들이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살지만은 나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업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 안에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럼 그 사람대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괴로움과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잘 드러나고 잘 보이는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대부분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고 부모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러면은 많이 반항하죠.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막
사춘기 때라고 뭐 사춘기를 가리켜서 뭐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반항, 저항, 그리고 좀 더 커서 그것을 못 고친 상태에서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의식이 강해집니다. 비판. 뭐든지 못마땅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못마땅하니까 내 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싫어. 짜증나고 성질나고 팍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어. 막 뭐 난리라도 나버리고 뭐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전쟁이라도 터져서 세상이 한번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질서가 다시 잡혔으면 막 좋겠어. 사회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저 북쪽에 안 태어나는 것을. 그나마 여러분 업력이 북쪽에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좀 더 낮은 거예요. 약한 거죠. 여러분 업력이 더 강력했으면 다 북쪽에 태어났죠. 제가 이 길을 이렇게 30년 걸어오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왜? 마음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영혼과 제 육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현상을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잠자면서 꿈꾸는 거 말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을 하는데 내 영혼 따로 내 육신 따로 이렇게 이중으로 나누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이제 절절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것이 깨달음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고 그러한 마음이 저절로 드니까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다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30년쯤 지나서 보니까 내가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근데 그 깨달음이 내 머리의 의식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언제 정립이 되냐? 30년이 다 되어서 되돌아보니까 비로소 내 머리의 의식으로 내가 이미 깨달아서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의식으로 정립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의식으로 되어지면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행동을 하지 않고 행위로까지 나가지 못했는데도 그것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자기의 마음이 그러하다. 마음이 그러하면 그의 행동도 그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도 그러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러한데 행동으로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절음발이하고 똑같은 거죠. 올바른 깨달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깨달음이 가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항하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말고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도 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라 어차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업력에 이끌려서 자신들이 이 생을 살면서 개선해야 될 삶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만 내 눈에 그들의
그 업력이 안 보일 뿐이죠. 나는 내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손톱 밑에 찔린 가시의 아픔 제일 큰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타인의 고통이 태산 같다 할지라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당장 찔리면 내 고통이 더 커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제가 저항하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타인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맞는 말이죠. 그 말은.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상황이 어려워서 극한의 고통에 빠져서 내 속에서 반항이 막 나오는데 내 속에서 나와요. 반항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들러보면은 이 반항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저항이 막 내 안에서 나와요. 막. 어이씨, 죄송합니다. 어이씨, 벌러머 세상 그냥 확 다들 막 이게 가끔가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하고 원한 관계도 없는데 타인을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차로 몰고 와서 모르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놈은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남들은 다 지장생활하고 다 여인도 있고 근데 자기는 뒤지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원망스럽다. 여러분 원망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죠. 그것은 여러분의 업력 때문에 그래요. 업력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죄가 강하고 중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의해서 업력이 발생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숱한 그런 저항, 반항, 비난, 원망, 저주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이렇게 계속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 생에서 여러분들의 업력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악업을 쌓아버릴 뿐이에요. 더 큰 악이, 더 큰 죄가 나한테 쌓일 뿐이에요. 나한테 쌓일 뿐이에요. 그러면 천엄태공 당신은 그렇게 했어? 오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지당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 한 98%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한 2% 정도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면 한 2% 정도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야기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에 걸려서 굉장히 숱한 악령들과 악신들과 그다음에 작기들까지 귀신들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죠. 누구 하나 저를 구해주지 못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없는 돈에 11조 내고 뭐 내고 가서 봉사하고 했던 그 교회 10년 다녔던 그 교회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니까 정신병으로 가라고 쫓아버렸잖아요. 그런 교회가 평상시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며 예수만 믿고 따르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진다. 막 그렇게 설교했던 그 목사 교회예요. 근데 저를 단번에 막 와서 기도 한 번 못 해주고 손 한 번 안 대주고 정신병으로 쫓아버리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런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도 저는 그 교회를 원망이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미움이 안 들어. 미워하거나 원망을 제가 안 하려고 의지로 막 한 게 아니고 안 들어요 아예. 원망이 안 나와. 그거 내 아내한테 물어봐도 돼요. 나중에 살짝 저 없을 때. 혹시라도 저 아시는 분들은 미움이 안 들어. 안 드는 걸 어떻게 안 생기는 것을. 그리고 또 귀신들한테 홀려서
그나마 좀 있던 재산 다 말아 먹어불고 사기당해서 거지 돼가지고 살 때. 그렇게 힘든데도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정말 가난한 세월 오래 살았습니다. 저 수련하면서도 가난은 점처럼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데 안 미워. 원망이 안 생겨요. 이게 좀 다르죠. 다른 케이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또 이제 병마가 또 와가지고 이유 없이 막 뼈가 으스러지고 막 머릿속으로 바람이 들어와 버려요. 30대 초반인데. 근데 밖에 나가면요 봄 지금 이 계절보다 더 따뜻한 계절인데 막 머릿속으로 바람이 들어와 버린다. 뼛속으로 바람이 들어와 버려. 저녁만 되면 막 뼈가 으스러지고 뭐 그런 고통을 이제 겪고 다리가 안 움직여. 90 먹은 노인처럼 몸이 안 움직여. 어저 걷죠. 30대 초반이 젊은이가. 그러면 안 가. 다리가 안 움직여. 천근만근 무거워갖고 몸하고.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내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업력을 현재 개선하는 상황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내 영혼은 다 알아버린 거죠. 깨달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의식, 육신의 의식까지 번져서 육신의 어떤 의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립되어지지는 안 했어요.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이미 내 업력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깨달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비애, 슬픔, 좌절은 했어요. 이 극심한 가난, 이걸 겪고 이기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업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개선되어진다는 것을 내 영혼은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안 생겨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처했는데 원망이 안 나와. 어떤 원망도 안 나오고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저주 이런 것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감사하다는 거. 내 입에서 자꾸 감사하다는 말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이런 고통과 환경 속에 이렇게 넣으셔서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 있게 하여 주셨으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기꺼이 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입으로 말이 나와버려. 말이. 아니 내가 의도한 게 내 육신은 전혀 인식을 못하는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해버린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숨쉬고 살잖아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새벽에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저 노동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럼 감사가 안 나오려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을 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해요. 땅이 있어서 내가 땅 위에 두 발로 서고 다닐 수,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와서 만물을 자라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계곡에 물이 흐르니 감사해. 아침마다 되면 해가 뜨니 저 해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밤에는 달과 별이 뜨니 감사해. 내 부모가 있으니 감사해. 내 형제 자매가 있으니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 한 30년, 29년쯤, 28년쯤 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깨어났던 내 영혼의 각성이 이제 육체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서 육체 의식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전에는 전혀 미워 안 했는데 미워 안 했었어.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미움이 안 생기니까. 근데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했던 그런 것들, 그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것들이 이제 육신이, 이건 내 영혼이 아니에요. 내 육신도 생각을 하고 영혼도 생각을 해요. 육신의 의식이 있고 영혼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의식이 힘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미워, 괘씸해. 괘씸한 적도 없거든요. 저 사람 버릇을 한번 고쳐줘야 되겠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육의 의식이에요. 육의 의식, 육의 생각이.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육이 활발하게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자기가 처한 상황, 현실, 그리고 남들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도 비교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을 살고 나는 나의 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외부에서 봐서는 불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내면은, 내 안에 내 영혼은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 감사가 나와. 그 어려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왜? 나의 업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나의 업이 점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그 불무불 같은 영광로 속에 내가 빠져 있으니 괴로운 건 당연한 것이고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아픔은 당연한 것이고 슬픔도 당연한 것이고 비애도 당연한 것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육신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나를 보고 하는 비난, 비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재탄생해서 진인으로 간다? 어린 반풀치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막 반항심이 일어나고 저항심이 일어나고 사회의 어떤 뭐 저변의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업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버려야 됩니다. 사회에 부조리한 것이 보이고 불평등한 게 보이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든 시스템 속에서 그런 것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고요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해내라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수련자들. 수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는 잘 안 빠져요. 그 정도는 다 자기가 벗어나요. 어느 정도. 근데 사회 전반에 대한 시스템, 막 법적인 거, 공정함과 정의에 관계된 막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불이한 걸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막 저항심, 반항심, 비판, 막 비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의식으로 보면 그건 올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의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거마저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 내면에서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감사만 나와야 돼. 감사만.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육신을 입고 이 생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아무리 때리고 괴롭히고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요.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내 주변에 모든 상황이 못됐어. 괴로워. 그래도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업력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의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음대공이었습니다.